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1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변론을 할 때 첫 번째로 자신이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가장 삶의 치부인 것이죠. 자신의 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얘기할 때 어쩌면 필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12절을 보면은요.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예전 이름이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활동할 때에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스르면 결국 자신만 아프게 될 뿐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회개하게 된 계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었는데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더 정확한 것이 없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해명하는, 한마디로 변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시간인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변호가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교 안에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언약의 주인공, 언약을 성취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주님의 바로 나라,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실 그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될 자리,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고소하고 있고 법정 다툼에 서 있고,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고 있는지 자신의 죄목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 아주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중요한 자리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으로 살았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냥 묻어두지 않습니다. 들춰냅니다.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죄인이었던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금 다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증거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삶, 다소 지금 위축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전혀 자신을 위축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지금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지향적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베이커리를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복음 지향적인 삶이라는 것, 날마다 막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만 얘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음 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대상을 언젠가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단박에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바로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이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항상 매일 날마다 드라마틱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소 지루하고 다소 반복적이고 다소 평범한 삶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지루하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로 빛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 과거의 모습들과 더불어서 죄인이었던 모습,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해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단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인이었던 모습을 잊지 않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막힘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 때 생명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